에스라 느헤미야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첫 장의 내용이 에스라의 마지막 장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2차 귀환 이후 13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크게 큰 숲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7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다시 교육하면서 개혁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소개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리이고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정확한 날을 기록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 하였습니다. 그날 형제 중에 하나니로부터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거민들은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문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2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끝난 후에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도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은 왕의 조서를 써주고 왕의 군대와 마병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귀환을 합니다.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귀환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다 기록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하려는 순간부터 방해의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순찰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들었던 대로 성문은 불탄 채로 있었고 샘물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들이 황폐해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으고 성벽 재건 계획을 발표합니다. 2장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런데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본격적으로 방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기하고 배가 아파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비웃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방해꾼들의 조롱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성벽 주변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불침번을 세워서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설상가상으로 귀환한 백성들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식량이 부족하고 바사 제국에 세금도 내야 했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인신매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저당 잡은 것을 돌려보내자. 성경은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자질과 탁월한 리더십이 겸비된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비전, 열정, 그리고 위기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위로했던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받아야 될 녹슬 받지 아니하면서까지 헌신했고,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압제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축제를 하지 않았고, 개인 경비를 들여서 150여 명의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해자들은 멈추지 않고 막장까지 괴롭힙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협박 편지도 보냈고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기까지 해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방해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선한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6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이어 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결국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감격스럽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참 놀라운 것은 방해꾼들도 이 선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다 선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성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계수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과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명단에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의 액수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기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삶의 기반이 안정된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성회입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년으로 시작되는 일곱째 달은 첫날부터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특징은 모든 사건의 중심, 그 주체가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수문 앞 부흥회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을 공사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었습니다. 먼저 백성들 가운데 13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오경으로 두루마리에 말린 책을 가져오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모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차별이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알아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 위 강단에 서 있었고 그의 우편에 6명, 좌편에 7명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책을 펴서 읽을 때에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함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기 전에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에스라가 낭독하면 레위 사람들이 낭독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들었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9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백성들은 울었다 하였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hil기야 대제사장이 요시야 왕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왕이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며 회개한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성결한 삶,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자기의 죄를 무섭게 깨닫게 됩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집회, 세 번째 집회가 연속해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되었을 때 에스라와 율법을 가르쳤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어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서명하고 인봉했던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을 것이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이고 성전세와 11조를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다시 느헤미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을 제비 뽑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와 제도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을 조사해서 기록합니다. 11장과 12장은 긴 명단이 기록이 되었고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간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말씀 여러 구절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후에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바로 그 백성들이 또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은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개혁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때의 사명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삶을 또 다시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또다시 첫 열정, 첫 비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또다시 개혁을 주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의 반대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징조가 있는데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상하게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부흥은 우리 마음대로 시작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의 때를 사모하면서 열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감동을 느껴보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참다운 부흥의 이야기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